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징 첫 번째로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주로 설교자들이 이 첫 부분만 택해요. 첫 부분만 택하고 너희 나를 돌보았다, 너희는 천국에 간다, 이것만 하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 이제 왜 섬기지 않았냐, 너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많이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첫째 부분만, 이렇게 앞에 부분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가 다시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D까지. 왜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걸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는 솔직히 긍정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정이시지만 긍정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라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된 하나님으로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진리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상관없으니 돌아오라, 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근데 이제 세상이, 이 한국교회가 많이 괜찮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만 떼서 말해서 이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내가 교회를 떠나서라도 나는 괜찮아,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의 그런 믿음이나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찌 해주겠지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그냥 완전히 낮춰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그런 길들을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애통할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저스 크리드라는 예수 신경인데요. 이 원래 어파슬 크리드가 사도신경이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외우면은 그 기독교의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션을 처치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거든요.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미션을 처치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신경, 지저스 크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유태인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유태인의 그 사이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저스 크리드입니다. 뭐냐면 유태인은 10계명을 믿잖아요. 저희도 이제 10계명을 믿지만,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등등 하나님만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제1신앙이 하나님만을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10계명에게 순서를 매겼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만을, 이웃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딱히 말씀을 안 주시면 그냥 이웃을 그냥 그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자신의 신앙의 본질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어떤 유태인이 나가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635가지의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우리 계명하고 맞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여기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섬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듯이 이웃사랑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같이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은 실제다.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양은 너는 나를 섬겼다 이러고요. 염소는 너를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근데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런 자를 섬겼냐 섬기지 않았냐로 그렇게 해요. 저는 예수님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다. 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지 않냐. 너는 나를 섬긴 것이다 하면서 너는 천국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그걸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북에서 사역을 했을 때 순원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이런 약간 정신지체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무시해요. 막 놀리고. 저는 솔직히 저도 소외 계층이 있었거든요. 저도 왕따를 당하고 뭐 어쩌고 힘든. 근데 걔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걔 옆에 딱 섰어요. 그리고 걔를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결혼했을 때도 결혼 사진 때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와가지고 우리 옆에서 막 찍었어요. 그리고 립스온드밥이 막 먹잖아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결혼할 때 막 애들도 막 같이 막 놀고 막 이제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강동에서 이제 이동해서 강동에서 섬길 때 한 3년 만에 새로 보는 거죠. 교회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너 이래요. 야, 순원아, 오랜만이다. 그래서 딱 안았어요. 이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이가 노숙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밤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잠을 잘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죠. 얘가 이제 오랫동안 안 쉬어서 양말을 딱 짚으면 바닥에 끈적끈적 이렇게 붙어요. 이게 막 좀 가장 보태서 데리고 왔는데 어리버리 이미수 씨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반주했던. 그래서 야, 너가 좀 씻겨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희수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희수가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벗겨가 시키는데 뭐 내복을 한 3개를 입고 막 잠바 2개 입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시키고 나서 너는 희수야, 넌 시키느라 냄새가 뱄으니까 좀 이따 나와기는 목욕탕에 가다 놓고 밥을 먹는데 순원이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많이 갔대요. 정신지체가 있는데 머리는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다 기억해요. 그럼 뭐 강원도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걔가 그렇게 얘기를 강원도에 강원교회 무슨 목사님 선인교회 누구 목사님 3층에 교회가 있고 지하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했더니 교회에서 재워달라고. 재워준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한 교회도 없었대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순원아, 너가 지금 50개의 교회를 봤잖아? 50개의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 다 받겠다. 근데 저는 여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죽으시고 천국에 가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막 떵떵거리고 막 의지할 거 너무 많고 막 돈이 막 2억 200억이 있고 그랬을 때 만났습니까? 의지할 거 아무 없고 가장 낮은 자였을 때 예수님 만나주신 거잖아요. 낮은 자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에게는 실제로 우리 중에 성격이 제일 안 좋은 자가 있습니까? 성격이 제일 더러운 자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승재야,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유, 말해버렸네. 아유, 농담이고. 아무튼 희수야 웃지 마. 너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시는가?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소외된 자, 눈먼 자, 죄진 자,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당시 유태인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내가 죽으면 구원 받냐 구원 받지 않냐 그거였어요. 유태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로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위로는. 왜냐하면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명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딱 오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사람 예수님이 대답한 거 한 가지. 내가 너희한테 위로를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위로는 주지 마세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가 유태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보세요. 그 위로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 유태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지옥에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깨끗해서 의인이 돼가지고 나처럼 의인은 없을까 이러면 예수님 절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했지, 내가 여기서 그러지 하고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밑에 위에서 보는 세상, 아래에서 보는 세상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의 특징, 저희가 이제 낮은 곳으로 가자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모으질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 건데 저희를 위해서 쓰는 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험 들지 말고 모아봤자 이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솔직한 말로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모을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헌금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만나 분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청소년 사역하고 그래서 만나 분식에 우리 애들 와서 먹으면은 무조건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무조건 사주세요. 그랬더니 만나 분식이 할렐루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한 달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면은 제가 가가지고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거기다가 오양맛살을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김밥 2개가 이만해요. 그래서 먹으면서 오뎅 국물에 오뎅 2개 더 얹어주시고 그걸 먹으면서 야, 하나님, 세상에 이 만나분식 아주머니처럼 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분식 아주머니 진짜 귀하신 분이네. 할렐루야. 근데 먹고 있는데 노숙자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냄새가 쫙 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으신 아주머니셨잖아요. 그쵸? 근데 노숙자가 딱 들어오니까 왜 왔어요 또? 막 이렇게. 오늘은 1,000원 갖고 왔어요. 김밥 하나만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안 받아요. 나가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주머니였는데 노숙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분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 노숙자분이 오해하면 어떨까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계세요. 낮은 곳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이 있고 낮은 곳에서 보는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외계층에서 살아봤잖아요. 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사니까 저한테는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괴롭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반에 53명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야, 교회 개척하면은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뭐하다.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윗사람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성격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좋은 사람을 안 비춰주려면 그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낮은 성격이 가장 안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비춰지는 사람이 그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봤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 왜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있어. 우리 이게 뭐냐면 차인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시네라 씨가 자기가 이제 월드 비전을 가다가 자기가 못 가게 돼서 차인표를 보냈는데 차인표가 막 욕을 하면서 막 네가 뭐 어쩌어쩌 막 이러면서 남편분이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승질을 막 내면서 이제 가기 싫다고 가는데 막 차 오는데 막 덥고 막 짠나고 막 나를 치고 아씨 진짜 내가 여기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촬영할 때는 뭐 이렇게 찍고 막 그리고 또 막 빨리 선풍기 붙여 막 이랬어요. 이러다가 이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일하면 200원을 법니다. 200원. 근데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왜 들고 가냐? 아이가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한 단계 더. 예, 그래서 대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인표가 막 에쿠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덥다 그러고 여기 변기에는 왜 샤워 시설이 없어 막 이러고 나는 지평수가 100평밖에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예. 그래서 야 200원을 버는구나. 그때 이제 차인표가 하나님 만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다녀온 에티오피아 비전 트립입니다. 하나님 맙소사 그것은 실제로 보고 있는 풍경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7, 8살 된 아이들이 새아보다 한 살 많은 거네요. 아이들이 대강령 같은 자동차도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은또또라는 산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모르고 쓰다듬어주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한 짐을 만들어 2시간을 걸어 내려가면 한국 돈으로 2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었습니다. 표정이 환해집니다. 맛있던 물병을 주었습니다. 천국에 온 마냥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너무 창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은 바쁜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제가 여의도 교육자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를 시험했어요. 제가 지나고 알았어요. 지나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하나님 통과했어요. 통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건 아닌데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나오는데 막 집에서 막 나오는데 누가 피자를 선물로 줬어요. 이제 안에 먹으라고 하고 저는 막 급하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잖아요 주위에. 많은데 그 할머니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특별했어요. 근데 박스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피자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다가 피자 할머니 피자 먹고 탈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어떤 할머니가 피자를 드십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웃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웃긴 생각이다. 그런데 그래서 차 타고 길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피자를 줘야겠다. 그래서 피자를 전제를 돌렸는데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피자를 먹냐. 분명히 주면은 안 먹겠다고 그럴 거다. 그리고 전 실제로 노숙자 빵 도와줬거든요. 먹은 거 이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그지인 줄 아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노숙자인데 그지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 술 사 먹게 막 그런데 피자를 드렸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피자를 딱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 나와서 할머니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저희 길은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달려가서 할머니한테 피자를 줬습니다. 피자를 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걸 드시고 이제 저는 이제 돌아서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근데 딱 봤는데 아, 예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다가 또 여기서 죽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쪽이 완전 멍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으셨어요? 딱 그랬는데 그 이제 할머니가 맞지 않고 넘어져서 지하 6층에서 산다고.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지하 1층에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하 6층에서 산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근데 자주는 안 다니는데 거기 멀리 사는데 그 교회 다닌다. 근데 이제 뭐 할머니가 뭐 우리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은 너무 좋지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제 첫 단계로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뭐 가장 낮은 사람 저희 세화랑 복음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얼굴이 큰 뭐 현모나 아니 뭐 이게 이제 아무튼 낮은 자가 있으면 처음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낮은 자인가? 네.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낮은 사람인가? 내 마음은 높은 사람인가? 첫 번째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그가 누구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의 자녀건 나의 친구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